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인상 쓰지 마시고 밝은 모습 다시 한번 합시다. 인상 쓰지 마시고 이빨을 드러내시면서 웃으시면서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유일하게 키우는 애완용 펫이 있습니다. 구피인데 수컷만 키우다가 암컷 2마리를 이제 갖다가 키웠습니다. 또 이제 가게에서 2마리만 주세요 했는데 가재와 함께 샀더니 구피 2마리를 공짜로, 임신한 구피 2마리를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새끼들이 그 어항에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수를 셌더니 40마리가 된 거예요. 40마리. 어느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있을 때 먹이를 주려고 봤더니 새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흡족하고 얘들도 원래는 밥도 안 주더니 밥을 몇 숟가락씩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밥이 있거든요. 근데 4분의 1 스푼을 줘야 되는데 한 스푼씩 떠가지고 주니까 물도 그냥 뿌여지고 얘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 땅 위에 이처럼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에 우리 아내가 요한이 둘째를 임신한 지 7개월째 미국으로 갔어요. 비행기를 태워줄까 망설였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우리나라는 산부인과가 참 잘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일률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 산부인과 병원만 가면 다 돼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면요, 뭐 초음파 기계고 그런 게 없어요. 배둘레를요 줄자로 이렇게 쭉 잽니다.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검사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받는 그런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낮습니다. 원시적이지만 의사가 훌륭해요. 금방 알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을 이제 애 낳는 병원을 가잖아요. 호텔입니다. 애 낳을 때만큼은 호텔이에요. 1인용 객실이 아니라 1인용 병실이에요. 1인용 병실이고 또 의사들이 그 오피스에서 있다가 옵니다. 간호사들도 베테랑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시설도 좋고 스테이크도 나오고 그래요. 전화만 하면 레스토랑에서 배달이 와요. 놀랍죠? 한국 애 낳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도 진짜 잘 이렇게 관리를 해요. 감히 맘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그 모든 시설을 다 무료로 이용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은 애 낳을 때 얼마나 되냐면 보통 2만 불에서 3만 불, 우리나라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애 낳는데 소요돼요. 많이 들죠? 근데 우리는 무료로 둘째, 셋째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날 애를 낳을 때의 환경이 진짜 좋아요. 한국도 이제 좋잖아요. 그렇죠? 산후조리원 가면은 정말 딱 맞게끔 알맞게 그렇게 낳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훌륭한 호텔과 같은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대접을 못 받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을까? 저는 늘 한편으로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을까? 또 일반적인 그 방도 아니고 말들이, 소들이, 양들이 지내는 그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그렇게 오셨을까? 비단도 부족할 건데, 황금도 부족할 건데 그분이 누울 자리가 왜 그렇게 오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권세이셨고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첫 번째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더 깊이 묵상을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지가 않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학습을 받아요. 학습.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에 맞게 학습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학습을 받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굉장히 일관되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창의력이라든지 독창성이 굉장히 결여된 그러한 교육을 받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의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렇게 학습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은요, 예수님께서 말 위에 누우셨다는 자체를 낮다라고 보죠. 그렇죠? 그런 환경 자체를 낮은 곳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절대 낮은 것이 아니에요. 궁궐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낮은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정말 낮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우리 인간을 벌레라고 표현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이다. 우리 편에는 생각하기를 왕궁과 마국간이 다르다라고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그러나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를 지극히 생각해서 그곳에서 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의원이 쓸데없는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병자에게라는 의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고 싶어서 이 땅에 불러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요, 전 세계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아구스토라는 본래의 그 역사적인 이름은요, 옥타비누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 있죠, 시저. 그게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이 가이사의 아구스토가 호적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합니다.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구조사죠. 그래서 요셉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자손이 된다고요? 다윗.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자녀로서 왜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하는가?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신다. 이 베들레헴의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떡집입니다. 떡집. 동네 이름이 떡집이에요. 미국에 가면 베이커스필드라고 빵 굽는 마을이에요. 이와 같이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떡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그 표현이 베들레헴이라는 빵집, 떡집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에게 붙은 별명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이었다. 누구의 첫 아들이요? 마리아와 요셉의 첫 아들, 맏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성경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낳겠다라는 성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왕의 이름, 황제의 이름이 왜 등장했을까? 라고 궁금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메시지냐면 이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르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에레미야에서나 이사야에서, 그리고 그 시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방인 왕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누가요? 이방인 황제가. 오늘도 이방인 황제가 호구 조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까지 가게끔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세속사와 세상의 모든 역사적 흐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목자들이 들판에서 깨어 있다가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너희들은 베들레헴의 부유의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인데 그 아기께 찾아가서 경배해라 라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밤에 목자들만 예수님의 탄생하는 소식을 들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그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동방박사들, 그 먼 바벨론 땅에서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을 학수고대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이스라엘, 유다의 그 큰 왕국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널리 뻗치기를 바랬습니다. 누가 와서요? 하나님이 약속한 한 왕,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목자들만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양을 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양을 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들판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시냇가를 찾아서 물을 먹이고 하는 거죠.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둬놓고 그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집이 의미가 없어요. 1년의 절반 이상을 들판에서 살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는데 국가에서 심지어 집을 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안 살아요. 들판에서 살시죠. 오늘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졸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들이 깨어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그 말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깨어있는 사람들만 그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주신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도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너희들이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눈을 뜨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상태를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죠, 정신이 있죠, 또 생각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누가 깨워줄까요? 영혼을 깨우는 것은 성령님이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영혼이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영혼이 자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자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 얘기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들을 걱정하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이야기할지라도 들을 수 없어요. 신령한 것을 들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어렵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는 거는요, 그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목자들이 그 땅 위에 깨어서 그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했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목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세속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목자들의 삶은요, 양을 키워서 양에게서 나오는 그대로 자신들의 수익으로 얻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그 양들이 더 많은 새끼를 낳도록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 수단 가리지 아니하고 내 삶이 좋으면 그만이다. 나만 더 많이 가지면 그만이다. 라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내가 죽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을 본받아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자 하심이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겸손하고 순종적인 그 모습으로 양이 자신의 모든 털을 다 주인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겸손하고 그리고 이타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기쁨의 그 소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